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리고라고 하는 심판이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 땅에 가장 타락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기생 라합, 그리고 가장 타락한 세리 삭개오에게 임했던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하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거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구원의 사건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에게 이런 언약을 주셔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가지의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집에 붉은 줄을 매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붉은 줄을 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집에 거해야, 그 은혜의 집에 거해야 살 수 있다. 구원의 약속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붉은 줄을 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까? 까만 줄을 매라고 해도 되고 파란 줄을 매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을 매게 했을까? 그냥 우연히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나는 대로 기록되어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라고 했을 때에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붉은 줄을 매라고 절대 안 했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 자기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붉은 줄을 매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구원의 사건이 뭐냐 하는 거죠. 구원의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 백성들은 심판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0가지의 구원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 재앙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그러면 그 10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10번째 표적, 장자를 쳐 죽이는 일.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이라도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생명이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들을 쳐 죽이는 사건,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 속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피라는 단어하고 재앙이라는 단어하고 표적이라는 단어. 심판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심판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데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보고, 그것이 피가 표적이 되어서,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 표를 보고 넘어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표적을 달려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었다.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증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 표징이 뭐였느냐? 표가 뭐였느냐?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 싫어. 그 유사품인 돼지피 바를 거야. 돼지피를 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려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되었지만 다른 피, 아무리 흉내내도 거기에는 은혜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요구하는 증표가 있어요. 너에게 내게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죠.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표를 내줘라. 그 증표라는 단어 역시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다고요. 그게 우연히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연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트라는 정확한 그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구원의 표야, 이것이 구원의 사인이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그 구원의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서 다시 재방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건을 들어서 구원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도록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표적이 여호수아 2장의 붉은 줄의 증표, 표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목사님들이죠. 위대한 신학자들이라든지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오늘 이 붉은 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붉은 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는 상징이다 하는 거, 예표하는 그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에 내려진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절묘하게 같이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죽음을 넘어서게 한 것처럼 오늘 심판이 임한 여리고에, 금방 심판을 당하잖아요. 심판이 임한 그 여리고에 붉은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다시 신약으로 가면 또 나오죠.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시죠. 이걸 기적이라고 안 하시고 똑같은 사인이라고 다 하는 단어 표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구약이 그림으로 보여준 그 예표, 표적인 그 표적이 바로 나다. 바로 메시아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라합의 붉은 줄이고, 라합의 붉은 줄이 곧 신약에 나온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붉은 줄 하나 의지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다른 인간의 인간 측면에서 그 어떤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붉은 줄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행동적으로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붉은 줄 의지하면, 예수 보혈 의지하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약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설명을 어떻게 해주는지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어떻게?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인간 측면에서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 어떤 것도 더 첨가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이 오늘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이런 믿음의 표를 갖고 있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앞에 예수의 보배가,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뭐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다가 다 자격을 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의지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안 하고 너 이거 의지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다른 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허물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주의 보혈.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피에, 그 피가 확 흘러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죠. 최초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뭘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이렇게 떠낼까요? 잡아서 죽여야 되죠. 잡아서 죽여서 어때요?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니까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쭉 그 피가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표현해 주는데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 있는 옷을 입은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피가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짜봐라. 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든 의롭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든 아무리 성경에 능통했든지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연약하고 인격이 좀 못되고 뭐 전약해도 이거 하나 의지하고 가면 살아요. 뭘 의지하고 가면요? 피 의지하고 가면. 그래서 옷에 피를 뿌리고 귓볼에 피를 뿌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은혜의 피에 감춰져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조건을 다 갖다 붙여봐요. 하나님 그거 봐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은 예수의 보혈 의지하는, 심판을 덮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는 은혜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성전인데, 우리 교회도 성전인데,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심판으로부터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른 것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짬뽕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열심히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짬뽕된 걸 말해요. 짬뽕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심판으로부터 자유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붉은 줄 싫어, 파란 줄 맬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아 보이는 돼지피를 발라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교주 이름으로도 안 되겠지만 다른 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찾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발 복음을 짬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 또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또한 보혈의 능력. 정결케 되는 힘 또한 보혈의 능력. 눈보다 우리를 맑혀주는 것도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깨끗게 하는 능력 또한 보혈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는 능력 또한 보혈밖에 없는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보혈이 발려져 있는 집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붉은 줄을 매고 아무리 보혈을 발라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19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려니와. 조건 하나가 있어요.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심판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그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리고가 다 무너졌을 때 붉은 줄 하나 느려져 있는 라합의 집만 구원받았어요. 다른 데는 다 무너졌고 다 심판당했어요. 오직 라합의 집만. 근데 그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었죠? 기생집이에요, 여러분. 기생을 두고 술 파는 집.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장소, 가장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생집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더럽고 부패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술집이에요. 술집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특히 기생이 딸려 있는 집들을 늘 쫓아다니시는 분은 없겠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지금도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인간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온갖 비리들이 행해지는 것, 쾌락을 위해서 몸을 팔고 쾌락을 위해서 몸을 사는 그런 곳, 가장 저주받은 곳, 이게 바로 술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그 기생집만 구원이 임했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에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에 구원이 임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붉은 줄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절대 보지 않으셨어요. 금집인지 은집인지 상관없어요. 큰지 작은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안에 어떻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 집의 재료가 얼마인지, 평수가 얼마인지, 그 집이 비싼 집인지 싼 집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무엇 하나 보셨다고요? 붉은 줄 하나 매여 있으면 거기가 구원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주님은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 안에 기생이 있는지, 그 안에 창녀가 있는지, 그 안에 못 쓸 사람이 있는지, 죄인이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살인자가 있는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하나님 따지지 않고 여러분 위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뭐를 보시면 밖에 있는 피를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셨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요. 노아 홍수 때 산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있었죠? 예, 사람들하고 8명의 사람들하고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이렇게 말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정결한 것도 구원받고 부정한 것도 구원받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방주에 탄 것은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지금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예표로 쓰여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유일한 집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돼서 세상에 지탄이 되고 욕을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귀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 오직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는데 뭐로 사셨다고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사셔가지고 예수를 죽이시고 교회에다가 쫙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어져서 구별된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혈이 발려진 사람들이야 라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심판 중에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었듯이, 이 심판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도피성은 교회밖에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제의 은총이 흐르고 있고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오직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발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큰 교회예요?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예배드리는데 안락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교인이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교육들이 척척척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조건을 그렇게 해요.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좋은 교회 조건으로, 표지로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가? 그게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표지, 첫 번째 표지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에 성례가 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세례를 말해요. 성찬과 세례는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죠. 성찬과 세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지가 다 하나로 묶으면 그 안에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싫어서 막 돌을 던져도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죄인들을 죄인들이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려주는 성례전, 떡을 떼고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다리고 주님의 보혈을 되새기는 그 은혜가 진행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런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보혈을 통해 회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도록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 오직 예수의 보혈, 붉은 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이 흐르는,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